오늘과 다음 주까지 왕들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8주 동안 남왕조, 그 북이스라엘에 관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볼 때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다윗은 빼고 남과 북이 나눠지기 바로 직전인 솔로몬 왕 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한 명 한 명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했고 강해를 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남왕국,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한번 들어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할 때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된다, 이해될 거다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또 구약 전체가 이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남과 북이 분열될 시기가 이제 대략 BC 930년 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를 경험하면서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21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340년간을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역대 왕들 가운데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왕들이 왕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뭔지,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어떻게 왕의 제도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늙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늙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이양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의 사사로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재자, 그리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조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재판을 할 때도 사사가 직접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서 잘 중재하고 조정을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워놨는데, 이를 돌보라 했더니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중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한답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의 왕국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도를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합당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의 두 자녀가 사사로서, 그러니까 조정자, 판결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왕이, 그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을 달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좀 왕을 달라라고 허무맹랑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포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도 왕이지만 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단지 청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워진 역대 왕들 가운데 다수의 왕들이 마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백성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 명령할지라도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따라서 악한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쌓이면서 잘못된 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혼전 임신 같은 게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혼전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얘기를 못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혼수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잘못된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종노릇 하는 문제와 자유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로 한 유대인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유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죄에 빠지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해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고 자기가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 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컨트롤 받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죄의 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나 술과 담배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그것들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되면 사람은 결국 마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면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을 맺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그 결론은 사망으로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아요. 죄를 처음에는 조금씩 짓다가 완전히 배반을 하고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을 똑같이 따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모든 나라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사망이 왔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른 나라에 뺏기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뺏기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뺏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그 국민을 사로잡게 하시죠. 그 국민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국민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영토는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땅, 그 땅이 약 70년간 그냥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황폐한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찌 좋은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가? 혀를 차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하는 3대 요소, 주권, 국민, 영토가 하나하나 사라졌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그 나라에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결국 이렇게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이 분열 왕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향해서 참으십니다. 죄를 짓는데 참고 참으시면서 뭘 하시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회개하라고, 듣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 때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 또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람 왕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남유다 말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 1091페이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26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 즉위하고 그 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재앙을 피하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고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갈림길을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주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돌아오면 돌이키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도 내가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그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의 성막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관한 이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싸울 때 계속 지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왔다가 결국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 결국 여기에도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물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해를 받지 않았는데, 자, 이 일이 나라가 망하기 약 22년 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결국 이 남유다의 역사도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지만 죄의 서력에 물들고 죄의 노예가 되면 결국 그 백성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의 노예가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끌어내서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에 다시 빠져들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예를 들었던 마약에 중독됐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약을 끊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않고 다시 마약에 중독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중독시켰던 것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성격들, 나쁜 행실들, 나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하나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출소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국 예전과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출소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시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싸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배반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 조그만 것부터 배반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배반을 하게 되죠. 오늘 읽었던 오늘 사무엘상 말씀도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99% 순종을 했다가 나중에는 90%, 80% 점점 더 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듣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99%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헷갈려요? 불순종입니다. 100%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사기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90% 순종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100% 순종이 아니라 90% 순종했던 사람.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 1절의 말씀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소랑 야빈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압제를 20년간 받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사를 주십니다. 드보라라고 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거느리는 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락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빈 왕과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바락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시면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결국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락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100% 순종이 아니라 90% 순종한 거죠. 그 10%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했던 겁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90% 제가 잘 줘서 90% 주는 거죠. 90%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우리도 사실 이 바락 같은 부분이 이 바락과 같이 100%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확실해지면 순종을 하죠. 안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80%, 90% 순종을 했으니까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80% 순종은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조금 양보했다가 완전히 나중에는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도 90% 순종하고 순종했다 만족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죄의 종이 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게 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의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 순종함으로 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